죄인 되었던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나병 환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도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 후 그는 진정 나병 환자가 되었고 그는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야 나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도 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그가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돼요. 새 생명이 급속도로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미엘 신부가 나병 환자가 된 지 단 3년 만에 8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는 결국 1886년 4월 15일 그가 마지막 생을 마치면서 그는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형제들이여, 내가 죽거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던 해변가에 빽보아 나무 그늘 밑에 나를 묻어다오. 이 유언을 마친 후에 그는 잠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80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의 죽음을 한없이 애도하면서 거기서 칼보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미엘 신부의 십자가는 바로 겸손과 사랑의 실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고난을 향한 적극적인 십자가였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매우 비슷한 사례의 한국 선교사와 삶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올해가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간지 12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로 울즈마 톤즈라는 영화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한국의 슈바이처, 바로 고 이태석 신부의 선교 사역입니다. 남수단에서도 가장 가난한 마을 톤즈라는 곳에 나병 환자를 향해서 그는 2001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떠났습니다. 그는 의대를 졸업한 후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집요하게 스스로 묻던 그가 장래가 보장된 의사가 되어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는 남수단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아프리카를 지원하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2008년 휴가차 왔다가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되고 결국 약 2년 동안 투병원 생활하다가 2010년 1월 14일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1962년생이니까 2010년이면 아주 짧은 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겸손과 사랑의 실천의 삶은 남수단에 지금까지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의 제자들이 바로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고 이미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그 열매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맺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은 사색이 아닙니다.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선포되어 능력을 나타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실천할 때에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라는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것인지를 경험하려면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최고의 사랑을 극적으로 나타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십자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사색하도록 걸려진 상징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는 참 좋은 말이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성입니다. 그렇게 감상하라고, 우리에게 공감하는데 머무르라고 우리에게 오신 분도 아니고 그가 사역도 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배당 건물만을 표식하기 위해서 있는 목적의 상징물 아닙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우리 한동안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모양을 한 팔찌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도들에게 단순히 액세서리, 장식물 내지 자랑하며 멋을 내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볼 때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 되사 이 땅에 오셔서 왜 고초당하셨으며 왜 고난당하셨으며 결국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 것인가? 그 본을, 그 삶의 본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행동하도록 베풀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은 듣고 사색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행동,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모든 삶을 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은 무엇인지를 친히 그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이 거듭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행한 것 같이,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을 품고 너희도 나처럼 행하라. 그렇게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촉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의 제자들과 만찬을 베푸신 후에 세족씩 그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면서 주인으로서 그 종을 위해서 어떻게 내 섬겼는지를 친히 보여주시며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거룩한 요구에 우리는 사랑으로 응답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대한교회 모든 성도들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 시간 응답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이 아침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경험했고 지금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의 겸손과 사랑의 절정,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도록 베풀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매우 위대한 최고의 모범입니다. Best example. 우리도 가끔 되는 이야기지만 최고 중에 최고의 롤 모델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최고의 롤 모델은 뭐냐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의 삶과 인격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자셔서 십자가에서의 죽까지의 겸손과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겸손과 사랑의 실천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병들어버리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이의 그 지배 아래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그는 겸손했었고 그는 마지막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사람 사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주님이 품었던 것처럼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의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해지고 버리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팔짱을 끼고 앉아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인간이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분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사람이 되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우고 낮아지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데 그 기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도구화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배부르며 즐기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높아지려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서로 다투며 시기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삶의 논리와 너무 비슷합니다.
못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그리고 지체들 간의 다툼과 분쟁, 분열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그토록 지금 분열을 하고 있고 갈등을 빚고 있고 고통하는 삶을 사느냐? 너희가 왜 적대자들의 그 공격에 적극적으로 왜 대항하고 있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너희들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처럼 교회의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가 되고 있지 못한 것이고, 결국은 분열을 하고 있고 지금 분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품게 되면 분명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될 수 있고, 너희가 똘똘 뭉치게 되면 그 적대자들의 공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지금 유호디아와 순두개를 통해서 심한 갈등을 갖고 있고 지금 분쟁과 분열을 맡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잘 봉합되어서 아름다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전념하고 몰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던졌던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왜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일까요?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일까요? 자신이 갖고자 하는 그 무엇인지 얻어지지 못해서일까요?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하며 불행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서로가 겸손하지 못하며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의 이 허영심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토록 우리의 인간 세상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시끄럽고 다툼과 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든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행복한 삶이 우리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서로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섬기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위기 상황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위기 상황은 오히려 이러한 진정한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람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높아지며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33절을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길잡이니라.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겸손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진실한 내면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과시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고 이 허영심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보면 인간 자신을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 내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결국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 죄인된 내 모습 때문에 감히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를 무시하거나 그 누구를 멸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남을 쉽게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짓밟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갈등하고 분쟁하고 결국 분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저 바깥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픈 것입니다. 교만하면 서로 높아지려 하면 비우지 못하고 더 채우려고만 한다면 결국은 친구도 떠나고 성도도 떠나고 은혜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영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 다툼과 분쟁, 분열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또 노사 간의 갈등, 또 정치인들과 백성들의 갈등, 분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은 깊은 속을 들어가면 결국은 자리 다툼, 주도권 다툼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낫다. 내가 우위에 서든다고 하는 그것.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사울 왕, 헤롯 대왕, 바벨론, 아수르,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국가가 결국은 이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고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독약입니다.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과 삶을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비결, 우리 조국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지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 겸손을 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으며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는 결국 피차 멸망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불행과 분쟁과 분열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주도권 싸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상황, 곧 우리 권사님도 기도드렸지만 3월 9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서로 높아지리, 물고
사규다툼의 그런 우리 지금 정치판,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 악과 기를 쓰며 헐뜯고 사납게 다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좋아 보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우리 교회에 미래가 밝아 보입니까? 여러분, 가슴 아파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악다툼 형식의 이 정치가 사라지도록 서로 겸손히, 서로 물고 뜯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선의의 경쟁, 그리고 뭔가 장래에 대한 비전, 정책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그런 모양새가 우리 한국 정치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징어 게임 잘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번에 미국에서 아주 큰 상을 우리 한국인 최초로 받았지요.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나무 조연상. 이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 우리 한국 사회를 잘 꼬집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그리고 적자 생존의 세계가 삶의 구석구석에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면 그 게임 속에서 돈과 어떤 그 유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우리 사회의 입시 경쟁, 또 취업 경쟁, 이런 거 하나하나들이 모두가 다 승자 독식이고 오직 강자만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논리들이 여기저기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만 있지. 내가 강자가 되어야만,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만 나는 생존할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막 경쟁적으로 기도하고 경쟁적으로 봉사하고 경쟁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얻어지지 않으면 막 싸우고 분쟁하고, 교회가 두 쪽, 세 쪽씩 나가지고 날 보면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스러운 그런 모양 생각한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예수 생명 공동체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세상 앞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낮아짐을 통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세상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져야 되고 무조건 높아져야 되고 내가 강해져야지. 무슨 논리입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도태됩니다. 그리고 바보 취급받습니다. 목사님 무슨 고지식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나를 조롱할 것이고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적자 생존의 세계 속에서
나는 강자가 돼야 되고 나는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거듭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피우기보다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서 물고 뜯고 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이 세상은 결국 피차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사단이의 노예가 되어 짐승 같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와 고통의 순간들을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상황, 이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진정 함께 살려면, 공생하려면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 하나됨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오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되는 그 힘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끝까지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결국은 인간화된 세상, 우리 자신도 비인간화될 것이고 결국은 갈등만 증폭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열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꾸려가기를 원합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 과거 몇 천년 전 삶이나 지금의 우리의 21세기의 삶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되고, 지배적인 우리의 정치 구조, 우리의 어떤 의식 구조가 되어 있고, 또 적자 생존의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토록 우리 인간 세상은 비인간화됐고 우리 인간은 한 도구화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가슴 아픈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나를 보이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사색만 하고 탁상 공론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이 삶을 향하여 앞장서서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본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로 인하여 교회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1절만 드리고 저 축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다.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떠한 삶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저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이제는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다시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모든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